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뿔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어제 새벽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애송하고 또 가장 많은 간증의 사연을 가지고 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서정적인 그 시어들 이면에는 목동에서 전쟁터의 전사로 또 전사에서 도망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기까지 그야말로 다윗의 좀 파란만장한 한평생이 녹아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고백은 더욱 그러한데 시편 시인은 자기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죽음과 같은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때가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도 또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에도 그리고 또 그가 내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도 내 인생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위기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얼마나 그런 죽음을 자주 경험했고 그런 일에 익숙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8편에서 사울에 쫓기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그런 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41편에서는 사람들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린 같이 우리 해골이 음부에 흩어졌나이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여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뼈들이 다 그 흙을 가는 것처럼 갈려서 엎어져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하는 이런 고백이 했던 것일까요? 하느님에게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다윗의 인생도 이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보면 또 족장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야곱도 바로 앞에서 자신의 한평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인생 130. 우리 조상들의 연세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가장 성경 속에서도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죽음과 같은 고난으로부터 면제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이고 또 항상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망의 이 골짜기를,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운명 지어진 존재, 그것이 바로 또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인도하시는 데에는 반드시 선한 뜻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에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히브리어로는 찰 마헤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death of shadow, shadow of death에서 죽음의 그림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목자들만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목자들만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를, 이 용어를 통해서 그런 인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자 생활을 했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양과 목자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봤으면 하는 권해주고 싶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의하면 아프리카나 이스라엘이나 할 것 없이 여름철이 되면, 여름 덥잖아요. 여름철이 되면은 이 유능한 목자들은 이 양떼들을 점차로 눈이 녹아드는, 이렇게 여름이 되면 점점 눈이 산하게 눈이 녹아들 거 아니겠어요? 점차로 눈이 녹아 들어가는 산지로 데리고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늦은 여름이 되면 멀고 높은 산 정상에 그 아주 좋은 초장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은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험한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서 산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길은, 이 산은 골짜기를 통해서, 길을 통해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르는 길은 종종 매우 가파른 협곡일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냥 수백 수천 그 길의 벼랑으로 그냥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계곡의 날씨도 예측하기 어려워서 가끔 여러분 아마 등산하다가도 그런 걸 경험하실 때 있었을 거예요. 저도 설악산을 등반하다가 한번 아주 호되게 그런 것을 경험해본 적이 있었는데, 가끔 그 세차게 범람하는 물을 만나기도 하고 산사태나 눈사태를 만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산속에 사는 여러 종류의 맹수들의 기습적인 공격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 이 사망의 골짜기라고 할 만큼, 왜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겠어요? 그만큼 위험한 그런 여정이기 때문에 목동들은 그 길을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얘기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선하고 유능한 목자들은 여름철이면 반드시 양떼들을 이런 골짜기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장 푸르고 싱싱한 이 초장이 있는 산 정상에 펼쳐져 있는, 마치 5절에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준 아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치 그런 식탁 테이블과 같은 그런 아주 풍성한 초장이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보다 높고 보다 새롭고 보다 생명력 있고 보다 풍요로운 삶, 그 단순한 물질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때때로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또 죽음과 같은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믿음의 태도로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죽음과 같은 인생의 효곡들은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내 인생을 더욱 새롭게 하고 내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은총의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다고 해도 또 그런 내 삶의 여정에 설령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올지라도 그것은 결코 내 인생을 파멸이나 불행으로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가는 나의 여정에서 그것들은 나로 하여금 이 죽음의 이 사망의 골짜기를 올라가는 그 길이야말로 날마다 저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후 1년 6개월 만에 고열로 인해서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인생의 삼중고를 안고 이 사망의 골짜기를 한평생 걸어야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헬런 켈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우리 아이가 귀머거리죠. 어떻게 보면 난청을 가지고 우리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충격이 어떤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한평생 이것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인생의 무게를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살다가 가는 것인데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인생의 삼중고를 안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래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89세로 인생을 마칠 때까지 인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나도 여러분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통과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자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분들 있으세요? 그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는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성공해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겁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 있는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믿음으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이 사망의 이 골짜기를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보다 높고 보다 새롭고 보다 선하고 보다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런 믿음이 그녀를 오늘 우리가 아는 그런 위대한 그런 인물로 세워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악고속도로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 것처럼, 대관령 같은 데 보시면 아시잖아요. 빙빙빙.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터널로 해서. 옛날에는요 빙빙빙빙 그 계곡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 정상까지 해서 이렇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산악고속도로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역시 골짜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축복의 산 정상에 이르게 하시는 목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시인 다윗은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와 용기를 얻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목동이었던 시인의 이 그 경험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 목자들은 좋은 초상이 준비된 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기 양떼들을 필연적으로 험하고 깊은 골짜기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여러분 제가 이미 위험한 길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정작 더 큰 문제는 양들은 매우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소심하고 겁이 많은 양들은 그저 뭐 산토끼 한 마리만 덤불 속에서 튀어나와도 온 떼가 놀라서 사과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런 동화 있잖아요. 그 산양 토끼가 아이고 지구가 망하게 됐다 그래갖고 그냥 온 동물이 난리가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실제로 이 토끼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서 다 도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맹수의 위협에 대한 조그마한 기미만 있어도 양들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도망을 친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도망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지에도 위험한데, 만약 여러분 좁고 가파른 그런 골짜기에서, 그런 협곡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 몰살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다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양들을 안정시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지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하고, 또 가장 양들과 밀접해서 양들을 돌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낮이고 밤이고 항상 양 주위에 있으면서 조그마한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그냥 달려가서 이 양들을 괜찮나 이렇게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양들은 비로소 안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목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사나운 맹수가 곁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히 눕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인님이 계셔. 저분이 날 지켜주시지.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능한 목자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양떼를 안전하게 인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왔는데, 여러분 막대기가 뭔지 아세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표창이래요, 표창.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막대기로 한번 탁 던지면 맹수들도 맞고 그냥 도망가든지 아니면은 죽든지 그렇게 되는 이 표창을 말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뭘 하냐면은 이 가느다란 이렇게 갈고리 모양의 것인데, 그걸 왜 쓸까요, 여러분? 모가지를 딱 이렇게 끼려고 그걸 쓸까요? 그게 아니고 양들을 애무한대요. 이렇게 애무해 준대. 이렇게 긁어주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긁어주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예? 동물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냐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대요. 참 사람하고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시인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긴밀하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시지만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는 더욱더 안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것입니다. 이건 진짜 진실인 것입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깊은 것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깊은 고난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한 시기, 그것이 바로 광야 40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지체부자유한 한 소녀가 신앙으로 성숙되어 자기 내면의 깊은 영성을 담아 드러낸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인생의 행로를 모래밭 위로 걸어가는 한 순례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앙의 소설 같은 데 가끔 나왔던 이야기죠.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네. 모래밭 위에 발자국들을 돌아보았네. 내 인생의 기나긴 행로 중 수없이 많이 나는 한 짝만의 발자국을 발견했다네. 그것도 내가 가장 쓰라린 고통 속에 있을 때였다네. 나는 주님께 물었다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당신은 항상 저와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의 인생이 온통 새카맣게 먹칠되었을 때 그때는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있었더군요. 주님, 정작 제가 당신의 손길을 애타게 갈망할 때 당신은 어찌하여 제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때 소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했고 결코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단다. 내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낼 때는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안고 걸었으니까 한 분의 발자국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지금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서 엄청 많이 지금 허리가 불편하긴 하는데, 그 자꾸만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다.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골짜기들은 결단코 우리를 파멸의 길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거 하나만은 기억하십시다.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가장 높은 은총의 산 정상에 오르는 천성으로 입성해 주는 관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지 마십시다. 골짜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골짜기가 험하면 험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와 정말 함께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이렇게 좀 계산 없이 사는 것 때문에 많이 정말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데 참 희한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뭐 예기치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마음에 꽉 이렇게 담으세요. 마음에 꼭 담으세요. 다윗의 이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여러분 한평생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의 섭리를 믿고 인생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도 축복의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여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는 은총의 기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우리 한평생의 고백과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